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그 찬양한 것 중에 굉장히 어려운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 너무 잘 연습하고 준비하셔서 너무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미리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어서 그 성의 죄악을 확인하고 그 성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 성을 멸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롯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소돔성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큰 죄를 짓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소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돔과 마주한 고모라성 역시 소돔처럼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죄가 많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심히 무겁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히 무거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부르짖음이 가득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고통의 부르짖음, 그 죄로 인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일까요? 어쩌면은 피해자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피해자가 당하는 그 비명 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 좀 멸하십시오라고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에 천사 2명을 보냈습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롯이 그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저녁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질녘이 가까워졌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문화 가운데 불문율 가운데 하나는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나그네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잘 대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 문화예요, 문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좀 더 잘 대접했을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찾아갔는데 롯 역시 그를 외면하지 않고 낯선 이방인, 낯선 나그네이니까 그를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를 맞이하게 되었으니까 그를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하룻밤 묵었다가 갈 길을 가십시오. 나그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노숙하면 된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롯이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을 맞아줄 사람, 기다리는 사람, 뭐 이렇게 약속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롯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안 된다고, 거리에서만 된다고, 우리 집에서 그냥 묵으십시오. 그래서 강청에서 자기 집으로 이 두 천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은 이제 해가 진 어둑어둑한 그 초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에 낯선 사람이 나그네가 찾아왔다.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소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아무도 어느 방향으로 동서남북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도망칠 수 없도록 에워쌌습니다. 그러고는 하는 이야기 뭡니까? 당신 집에 온 그 사람들을 내놓으시오. 당신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를 내놔라는 겁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점잖하게 표현해서 상관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의 속뜻은 성폭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쌀 만큼 몰려와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성의 죄악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나이 든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5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봐라. 그래서 내려온 것이 몇 명까지 내려왔습니까? 10명까지. 롯의 가족 4명 빼면은 6명도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롯의 집에 찾아온 그 두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이 행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이 정말 멸망당할 만한 그런 죄악이 심히 큰 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향한, 낯선 자를 향한 그들의 어떤 그런 반응, 그들의 요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치 정말 먹잇감이 이 성에 찾아왔구나. 내가 오늘 밤 물어뜯고 구워 먹고 삶을 먹을 사냥감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고 같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리고 특히 힘없는 나그네, 환대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그 나그네를 향해서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심각한 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 구분이 무의미한 그 정도로 그 성이 모두가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범죄자요, 공범자요,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협력하는 도시 전체가 타락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그네를, 가장 힘없는 자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죄로 다루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인류 때문에 자연까지도 함께 심판받는, 짐승과 모든 생명체까지도 함께 심판받는 그런 참혹한 우리가 내용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가운데 특별히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게 성적인 무절제입니다. 예. 이 음란의 죄를 하나님은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 음란의 죄를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중죄로,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신약 역시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의 문제를 큰 죄, 대죄로 다룹니다. 마귀는요, 이 음란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호도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본능 아니냐. 인간이 그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 성적 쾌락인데 이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거 마음껏 즐겨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적인 그 기쁨을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의 기쁨은 결혼이라고 하는 합당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지키고 누려야 될 선물이고 축복이지, 이것을 남용하거나 이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을 해하면서까지 즐겨야 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이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않고 음란과 정욕을,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무력을,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겁박하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조두순 같은 인간은 어린 아이를 자기 욕정을 채울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보호해줘야 될 약한 상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엔 조두순 같은 저주받을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범죄 가운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성폭행을 안 했다 할지라도 아동 포르노를 가지고 있거나 유포시키는 것만으로도 최소 징역 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마 최대 5년이 아닐까 싶은데, 최소 5년, 최소 5년. 그리고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을,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거나 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중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정을, 순간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멀쩡한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도 무슨 목적으로 그런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성폭행을 목적으로 그 살해를 저질 것입니다. 도처에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있는 가장 치안이 잘 확보됐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CCTV도 없고 치안도 확보되지 않은 그런 나라, 인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이 성범죄, 집단 성폭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음란의 죄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만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도성, 이 소돔성, 고모라성,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멸해 버리는 그런 죄악된 성에 누가 살았어요?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까워요. 롯이 왜 하필 하나님이 멸망시킬 그 도성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했던 첫 번째 선택지가 소돔성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볼 때는 그 성이 괜찮아 보였던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들판이 잘 목조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성이 다 이렇게 큰 그 성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그 안에 많은 도시민들이 도시 문화를 이루어서 수많은 그런 풍요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편리한 것들이 있고 도시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요소. 아브라함 따라다니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지. 뭔가 좀 따분하고 뭔가 좀 지루하고 너무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닌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좋겠다. 누리며 살면 좋겠다. 아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갔고 그곳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니 그것이 익숙해졌고 편해졌고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는 상상하기 싫은 서울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서울에 익숙해지면요.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서 사는 것 못 견다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선거 공약하고 해도 안 가잖아요. 예. 대구도 이렇게 도청 옮기고 해가지고 대구에 있던 도청에서 건받은 사람들 다 이주하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 끝까지 안 오잖아요. 예. 불편해서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은 말해야 하겠습니까? 지방에 가면 죽는 줄 알아요. 이 롯이 바로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그때까지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 말씀의 길이 여러분,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하고 똑같아요. 죄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면서 함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도 모르게 그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둔감해져 가는 거예요. 죄가 주변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놀라다가 나중에는 뭐 며칠 전에도 일어났지, 아래도 일어났지, 요즘 일상인데 뭐 이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아뜨거 하면서 아차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서성이도록 그 죄가 밀고 들어오도록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더럽히고 천국을 탐하낼 정결한 믿음이 더럽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죄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을 떨쳐내십시오. 과감히 떠나십시오. 그저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의 성경인 시편, 잠언, 전도서 거기서 제일 시편 1편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앉으면 안 되는,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가까이 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말씀의 자리에 머물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뭔가,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부유케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답답한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롯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실체를 알았을 때에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눌러앉아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는데 그때까지도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있는 그 롯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죄악에 관영한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영혼은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뭐죠? 빨리 대답하세요. 99 어렵지 않잖아요. 예. 0 플러스 1은 뭐예요? 0 더하기 1. 1이죠. 예. 근데 제가, 저지난주에 어느 한 행사를, 인근 교회의 행사에 거기도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 갔다가,
한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복음 광고를 하는 그 전라도 광주 출신의 광고업을 하시던 그런 분인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복음 광고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세상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세계 뭐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광고 이런 것을 출품해서 어떤 그런 광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세계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출품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이름 세상에 못 알리면 난 죽겠다고 그렇게까지 마음 먹었던 그런 분인데 그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그 명예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나의 이 재능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고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100 이런 0 더하기 이런 100 이런 광고를 했더라고요. 100 이런 뭐라고요? 0 더하기 이런 뭐라고요? 100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의 것을 100개를 다 이루고 다 가져도 세상 기준에서는 완벽하다. 와, 저 사람 진짜 성공했네.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없다면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세상에 다 가진 것, 다 이룬 것, 세상의 성공, 그것은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 못난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거기에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구원받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는 성공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다 가졌어. 저 사람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 창고 여러 개 사놓고 가득 채워놓고 맨날 잔치하고 파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 땅의 삶, 오늘 밤에 들어갔을 때 지옥에서 그 물 한 방울 구걸하면서 고통받잖아요. 그러나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인생, 나사로,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영화와 그 모든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화려함에 너무 미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돈, 권력, 세상의 인기, 그것으로 절대 여러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서울에서 한 3일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 서울에 간 이유가 외국 사람들이 되게 서울을 좋아하고 서울로 난 한국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 외국에 나갈 게 아니라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는 서울에 한번 가보자.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 갔습니다. 촌놈이. 안동 촌놈이. 그래서 남산타워도 한번 가보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서울에
야경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야경.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거기 가면 야경이 좋대요. 또 하나를 추천하는데, 반포대교. 잠수교 있는 거기, 반포대교. 거기 분수쇼를 한대요. 여름에 일정 기간만. 근데 이제 보니까,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가려면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반포대교 거기는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자. 그래서 반포대교 분수쇼 갔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뭐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필 우리 가는 날. 그게 이제 우리는 다음날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이거 보러 왔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잠수교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자 찾는다고 경찰 그 배가 그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명을 비추면서 실종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름대 같이 몰려가지고 그 분수쇼 보겠다고 전부 다 시계를 보면서 언제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분수쇼를 빨리 하기를 기다리지 실종자가 빨리 찾아지기를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구나. 그럼 좀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고 분수쇼가 시작했어요. 조명하고 뭐 분수가 쫙 나오고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막 동영상 촬영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게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20분 이상이에요. 한 30분 가까이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한 15분 보더니만 가자 하더라고요. 이거 보러 왔는데 힘들게 이 복잡한 도로를 힘들게 운전해서 왔는데 왜 가느냐 하니까 뭐 더 이상 선한 것이 없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보고 가자. 그래서 끝까지 보고 그리고 한강 그 고수부지 거기서 뭐 라면을 또 먹어야 된대요. 아니면 뭐 통닭을 시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통닭 한 마리 뜯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 조명이 꺼지고 분수가 딱 끊어지는데 마음에요. 뭔가 휑한 거예요. 이게 휑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찬란한 조명들, 세상의 화려한 그 명예와 인기와 그 부와 그런 것들은요, 잠시 반짝이는 거예요. 잠시 반짝이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고 그 조명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은 휑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에 그냥 와라 부르면요, 세상에 그렇게 붙들고 애주는 않던 것들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는 참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진리가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에 참 안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여행 그 목적지 중 하나가 유럽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유럽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10명 중에 1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근데 산티아고가 스페인에 있어요. 산티아고가 뭐냐 하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그 말을 스페인어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스페인어로 하면 산티아고가 되는데 영어로 하면 성 야고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먼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 포부를 실제적으로 가서 전한 사람은 야고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한번 같이 걸어보겠다. 이게 이제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경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성당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몇 킬로라고요? 800km. 못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걸어가려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차 타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순리가 아니죠. 걸어가는데 35일에서 한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천천히 걸어서, 그래, 못 가고,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가야 35일, 40일 만에 800km를 주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15일 정도, 10일 넘어가면 다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발바닥이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그 힘든 고된 걸음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보고 싶어 할까? 그 길을 걸어보고 싶어 할까? 예. 왜 그렇습니까? 힘들지만, 고된 걸음이지만, 그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마음의 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요,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진짜 평안한 거예요. 진짜 부유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서 우리가 참된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부유함이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삶을,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것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성해서 떠나게 해라.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의미 아닌 것을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지 마시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냐 그렇게 추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부유가 아닌 것을 참된 부유이냐 자랑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부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믿음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그들을 견디지 못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그 성에 머물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묻어지게 하는 그러한 죄악의 물결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죄악의 길을 목표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합니다.